네, 욥기 성경 정독반입니다. 오늘은 욥기 23장입니다. 네, 우리 비가 오는 것 같은데요. 욥기 정독 성경 말씀 읽기 집중하기 참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장소를 정하시고 시간을 딱 할애하셔가지고 우리 한 절 한 절 욥기 23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말을 받는 거죠. 누구의 말을 받는 겁니까? 22장에서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엘리바스가 몇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3라운드에 접어들어서 이 엘리바스가 얘기를 시작했는데 그 말에 대해서 2절에 보시면 욥이 약간 반항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전 번역에는 원망하는 마음이다. 혹독히 원망하니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 쓰인 단어가 반역하다, 패역하다, 쓴 마음을 가지다, 원래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반항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번역한 것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반항하느냐 하면 그 22장에서 했던 그 말, 친구들이 한 말, 특별히 엘리바스가 계속하는 말에 대해서 조금 적대적인 태도를 지금 취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자꾸만 똑같은 얘기를 하다 보면 듣기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정죄하고 비난하는 말들을 계속 듣다 보면 이제는 순순히 들어줄 수가 없고 상대방도 뭔가 공격적인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말도 좋은 의도로 당신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 옳은 말이라도 그것을 두 번, 세 번 이렇게 계속 공격적으로 주장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반발심만 이렇게 더 생기는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엘리바스가 이 욥이 반항조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겠죠. 자기는 좋은 뜻으로 얘기를 해줘서 그걸 잘 받아들여서 욥이 순종적으로 acceptable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엘리바스의 말을 수긍해 주면서 엘리바스가 하는 그 말을 인정해 주기를 바랬겠지만 엘리바스가 두 번, 세 번 자꾸 얘기를 할 때 욥은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반항하는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독히 원망조로 지금 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그것을 똑같은 말을 두 번, 세 번 계속 효과 없는 말을 주장하고 강변하고 내 말을 꼭 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기보다는 논리 싸움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 그 마음을 먼저 받아주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욥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욥이 당한 상처에 대해서 싸매어주고 욥의 그 억울함과 하소연하는 소리를 경청해서 들어주고 함께 묵묵히 손을 잡아 그의 편에 서 있어주면서 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일으킨 하나님 앞에 함께 오히려 항변하는 하나님 앞에 반항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뻔했는데 이 위로자로서 엘리바스는 좋은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만들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그 대화, 우리의 페어런팅, 또 우리의 이 가정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대화, 교회에서 어떤 회의나 직장에서 만남이나 이랬을 때 참 많은 인사이트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자,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받는 재앙이가 뭡니까? 지금 그 욥이 재앙을 당해서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있는데 그런 재앙을
과중하게 지금 받다 보니까 탄식보다 중하다, 탄식보다 무겁다. 그게 무슨 말이죠? 내가 신음조차 낼 수 없다, 이런 뜻이죠. 내가 탄식과 신음조차 내 입 밖에 내지 못할 정도로 무거운 과중한 이런 재앙이 나를 덮쳐 짓누르고 있다. 나를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 재앙으로 내가 탄식조차, 신음 소리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무겁게 짓눌려 있는 이런 상태에 내가 지금 있는데, 그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 너희들이 하는 그 말에 대해서 나는 이제 오히려 반항심만 생기는 거지, 그 말을, 너희들의 말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숨도 못 쉬는 이런 고통의 상황에서, 이런 고통스러운 이 숨쉬기조차 힘든 이런 상황에서 짓눌려 있는데, 그 고통을 가중시키는 친구들의 이 거듭된 공격과 정죄 앞에서 욥의 마음은 더 억울하고 더 비참해지고 더 혹독한 그런 원망의 말, 처절한 그런 그 심정으로 오히려 반항심만 고양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다라고 지금 엘리바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로 넘어가 보시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그랬습니다. 아까 그 반항을 하나님께 대한 반항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 나는 지금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발견해서 그가 계시는 처소, 그분의 보좌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는가, 이것에 내가 관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반항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욥은 지금은 갈급하게 욥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친구들과의 관계는 반항하고 또 정죄하는 그런 공격 앞에서 마음이 닫혀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욥의 입장에서는 오로지 한 가지 출구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찾는 거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얘기하는 거다. 너희 친구들과의 문제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나는 해결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너희들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더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며 내 마음에 반항심만 지금 생기고 있는데, 사실 너희들과는 이젠 더 이상 그 얘기를 할 이유가 없겠다.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을 찾는 이 일에 더 관심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욥이 항상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는 듯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관심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 3절에서도 우리가 확인하고 있죠. 욥의 관심은 어찌하면 도대체 이 상황에서 과중한 재앙으로 숨도 못 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단판을 지을까? 어찌하면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죠. 어찌하면 하나님을 찾아내어서 그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 보좌에 이를 수 있다면, 또 4절에도 그리고 어찌하면 그 앞에 나아가 내가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그랬습니다. 어찌하면 지금 욥의 관심은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좀 다 했으면, 내 입에 내가 변론하는 말을 다 채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입이 부르트도록 내 입이 다 닳도록 내 정당함을, 내 무죄함을 하소연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아 가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게 문제죠. 아까 우리 3절에 보시면 그가 어디 계신지를 내가 알기만 한다면 그 발견한 곳을 찾아가서 그분 앞에
내가 호소하고 내가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가득 내 정당함을 내가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텐데, 그죠? 그렇게만 된다면, 5절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가 그렇게 간절히 구했을 때 그분이 나에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게 되고, 또 그분이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을 텐데, 그 말이죠. 내게 알려주시는, 내가 간절히 간구하고 부르짖고 내 억울함을 하소연을 했을 때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내게 일러주시는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을 텐데, 지금 그럴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 대화의 물꼬만 트여진다면 내가 마음껏 그분께 얘기할 수 있고, 또 그분이 내게 얘기하시는 것 내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가 나에게 이르시는 것 내가 다 귀담아 들어서 그것을 알고 깨달을 수 있을 텐데, 이 기대와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욥이 지금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망하고 있죠. 하나님께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내가 듣기를 원하는 이런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을 지금 내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6절입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이 말은 내가 하는 말을 그분이 무시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큰 권능을 가지고 큰 권세를 가지고 그분이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말을 하나도 듣지 않고 아예 싹을 자르시면서 나를 윽박지르시고 짓누르시겠냐,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냐. 그분이 나하고 대화가 시작되었을 때 그분이 너무나 큰 권위를 가지고 내 얘기는 듣지도 않고 내 얘기는 무조건 틀렸다고 얘기하면서 나를 무시하고 나하고 말싸움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냐. 아니다. 오히려 그분은 내 말을 들으실 것이다. 여러분 6절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를 박대하시거나 또 나를 상대로 다투어 말싸움을 하시거나, 한마디 하면 꼭 톡백을 하셔서 그 말에 대해서 꼬투리 잡고 말꼬리 잡아서 또 그 말에 대해서 또 비난하고 하는 그런 식의, 내 말을 제대로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듣다 말다 조금 듣고는 또 당신 얘기나 더 많이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아무리 그분이 큰 권능을 가진 권세 있으신 하나님이시라 하더라도 내가 얘기할 때 그분은 내 말을 들으시리라 그랬습니다. 최고의 경청의 달인이신, 가장 모범적인 경청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이제 내가 그 친구들하고는 하소연을 해도 그들이 내 말을 잘 들어주지 않고 계속 2번, 3번 공격하고 또 변호하고 또 공격하고 해서 내게는 지금 반발심만, 반항하는 마음이 가득 차서 친구들하고는 더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은데,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가서 얘기를 하면 우리 하나님은 내 얘기를 다 들어주실 것이다. 내 편이 돼 주실 것이다. 나를 지지해 주실 것이다. 내 얘기를 공감해 주실 것이다. 적어도 내 얘기를 끝까지는 들어주실 것이다. 내 얘기를 다 들어주시고 고개를 끄덕여 주시고 내 억울함과 내 이 분함에 대해서 당신이 이해해 주시려고 하실 거다. 그분은 나를 들으실 거다. 나를 이렇게 박절하게 처음부터 그 힘을 가지고 누르시고 말도 못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내 얘기를 끝까지 잘 들어주시는 분이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만 된다면 7절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누굽니까? 욥 자신이죠. 자신이 그 정직한 자로서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자기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의 억울함을 하소연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분 앞에서 다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그 재판에서 심판자가 나를
무죄 선언을 해 주실 것이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이 말은 내가 재판을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죠. 내가 그 재판에 연루되어서 그 마음 쓰고 변론을 준비하고 또 나의 무죄함을 입증해 보이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준비와 고통스러운 그런 재판의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었는데 정말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더 이상 그런 재판에 얽히지 않고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그날이 있을 거다는 거죠. 또 소환되고 불려와서 또 내 무죄를 증명해야 되는 이런 일이 없이 영원히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두 번, 세 번,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계속 정죄하죠. 재판에서 검사가 공격을 하듯이 이 욥에 대해서 이 재판을 걸어오고 고소하고 비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그에 비해서 이 억울함을 욥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항변할 때에 그분께서 나의 어려움을, 나의 정직함에 대해서 다 들어주시고 받아주셔서 이제 그분으로부터 무죄 선언을 받을 수 있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그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 7절에 대한 소망이 욥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질문입니다. 욥이 지금 제일 원하는 게 뭔가요? 욥이 제일 원하는 것은 뭘까요? 재물을 다시 회복하는 것 아니겠죠. 자녀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 아니겠죠. 사회적인 명예를 회복하는 거 아니겠죠. 자기 친구들을 복수하는 거 아니겠죠. 우리의 그 환경적인 상황을 바꾸게 되는 거, 다시 아내를 얻고 자녀를 얻고 물질을 얻고 집을 찾고 하는 그런 것이 가장 큰 갈망이 아니고,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 정직한 자가 자신의 정직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변론하고 하나님이 그것으로부터 인정해 주므로 다시는 정죄를 받지 않는,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는 그 의로움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확인을 받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죄인이 그 죄를 가지고 죄 가운데 아무리 잘 형통하게 환경적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제대로 된 평화를 얻을 수 없는 거잖아요. 죄를 짓고는 못 사는 거죠. 일평생 죄를 짓고 숨어 살고 감추고 살고 도망 다니며 살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악몽을 꾸고 늘 찜찜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에는 참된 회복과 이 기쁨이 없는 거죠. 웃어도 웃는 게 아닌 거죠. 즐거워도 즐거움이 없는 거죠. 경사가 나도 경사가 난 게 아니죠. 언제 잡혀갈지 모르잖아요. 언제 잠깐 보십시다 하고 불시에 검문을 당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지 모르잖아요. 여기 보세요. 영원히 벗어나리라. 심판으로부터 영영이 벗어나리라. 이 참 자유. 참 자유.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진정한 자유. 그것을 우리가 얻게 되었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진정한 자유. 이것이 주는 그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까? 여러분 환경적으로,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여러분이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신음하고 있는데, 먼저 이 평화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주는 기쁨이 있으신가요? 내가 예수 안에서 정죄함을 면하고 사죄함을 영원히 받아서 죄사함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그 심판에서 벗어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것이 주는 큰 기쁨이 우리 안에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되겠죠.
그것이 그 어떤 회복보다 더 중요한 거죠. 예, 이 욥이 간절히 바랬던 영영이 심판자에게서 벗어나리라 그 갈망, 예, 그 갈망을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누리고 있게 된 그 감사, 이것이 우리 안에 풍성히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이런 대화와 또 하나님이 나를 증명해 주셔서 내가 그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나의 무죄를 확인받을 수 있는 이런 일이 있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8절이죠.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네,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앞으로라는 말은요, 동쪽을 말합니다. 예, 우리 성경에서 주로 앞 이러면 동쪽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뒤로 그러면 뭐겠어요? 예, 서쪽이죠. 예.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앞으로, 뒤로, 그리고 9절은 왼쪽에서 그분이 일하시는 줄 알고 내가 가봤더니 거기도 안 계시고, 왼쪽은 그럼 뭐겠어요? 앞이 동쪽이고 뒤가 서쪽이면 왼쪽은 북쪽이죠. 예, 북쪽으로, 그리고 오른쪽은 뭡니까? 남쪽이죠. 예, 그 말은 뭡니까? 앞으로 뒤로 오른쪽 왼쪽, 이 말은 동서남북 그 어디에도 그분은 계시지 않더라. 욥이 어느 방향에서 찾더라도, 우주의 끄트머리 그 어디를 가더라도, 아무리 그곳에 찾아가더라도 그를 만날 수가 없다. 그를 뵐 수가 없다. 그를 뵐 수가 없으니 우리의 그 변론을 어떻게 그분 앞에 가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제일 큰 문제죠. 이게 절망이죠. 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절망스러운 가운데에서 소망이 하나 있는데, 그게 그러나죠. 역접 접속사로 그러나 10절입니다. 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10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3장 10절에 그러나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예, 이전 번역에는 없지만, 예, but 10절에 반드시 그러나가 붙어야 됩니다. 새 번역에는 나와 있죠. 그러나 내가 가신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랬을 때, 그러면 10절과 그 이전은 그러나로 연결되는 하나의 문단이죠. 예, 그러므로 10절만 딱 떼어내 가지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요렇게만 은혜롭게 해석을 하면 그런 것을 탈문맥적 해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문맥과 상관없이 탈문맥적으로 그 한 구절만 해석을 하게 되면 좀 오류에 빠질 수가 있죠. 우리가 10절 말씀 많이 은혜 받고 또 액자에도 넣어놓고 책갈피에도 넣어놓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한 절 한 절 성경 정독반을 해나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야 이 문맥을 중심으로 그 흐름에 맞게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은혜는 받지만 그게 성경에서 그렇게 문맥상 틀린 해석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은혜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아니고 그냥 자기가 감동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진정한 은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시작은 어쨌으나 뭐 나중은 이렇게 하는 그 구절도 제가 이 문맥상 틀린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은혜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우리 오렌지힐 교회 성도님들 너무 그렇게 가지 마시고 조금 차분히 따져 보시는 것이 좋고 그래야 이게 제대로 된 말씀의 의미를 선명하게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아신다 그럴 때 그분은 나를 아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는 뭡니까? 나는 그를 모른다였잖아요. 예. 나는 그를 동서남북 아무리 찾아다녀 봐도 그분을 찾을 수가 없다. 나는 그분의 종적을 전혀 어디에 계시는지, 그가 어디에 계시는지 알 수가 없다. 그죠? 나는 그분을 찾을 수가 없는데,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는 거잖아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단련이라는 말은 물론 단련이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가 있지만 시험하다, 이 바한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바한이라는 말은 검사하다, 감찰하다, 조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살피다, 나를 시험하다, 나를 살피다. 여러분 이것이 단련이라는 말, 연단이라는 말 하고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시험을 하다 보면 그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시험해보고 조사해보는 과정이 고통스러운 순간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연단과 단련의 시간이 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그 왜 그러다 그러셨나요?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봤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조사해 보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시려고 시험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시험의 과정이 아브라함이 연단되고 고통이 되고 마음이 단련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도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 이 아브라함의 그 시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인 것을 입증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본 거야. 살펴본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욥을 단련했다라는 번역은 너무 나갔고 하나님이 욥을 시험해 봤다. 하나님이 욥을 조사해 보니까 그 욥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무죄하다. 순금같이 되었다. 순금 같았다. 이 되었다 하는 되었다는 말은 좀 의역된 거거든요. 순금 같아. 조사해 보니까 죄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지 그 시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연단의 과정이었을 수는 있지만 그 시험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입증되었던 것처럼 시험해 보니까 살펴보니까 마음을 조사해 보니까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욥이 지금 계속 주장하는 게 뭡니까? 친구들은 계속 욥이 죄가 있다. 너 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욥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내 무죄를 증명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 아무리 찾아다녀도 동서남북에 하나님은 안 계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조사해 보면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입증받을 수 있을 거다.
그가 나를 들여다보시면 내가 순금같이 이 정직하게 또 무죄가 결백이 증명될 것이다. 마치 엑스레이를 투사해 보면 안에 몸 안에 있는 다 드러나는 것처럼 공항에서 검사대를 통과해 보면 잠깐 조사해 보면 그 검사대를 통과해서 나오면 내가 깨끗하다. 내가 죄가 없다. 내가 문제가 없다. 내가 뭐 이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 내 몸에 금속을 부착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이 증명될 것이잖아요.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런 의미로서 지금 10절의 의미가 쓰였다는 거예요. 전체 흐름과 문맥을 보실 때 제가 드린 말씀이 옳죠? 지금 욥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고 자신이 당한 부당한 고난에 대해서 지금 항변하고 있는데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정죄합니다. 네가 죄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욥은 친구들을 물리치고 하나님만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자신이 변론할 기회만 찾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무시하지 않고 자신의 권위로 우리를 무너뜨리지 아니하시고 내 얘기를 다 들어주실 거고 그래서 내 얘기를 다 들어보시고 그분이 나로 하여금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실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 그런데 찾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실지라도 그러나 그분이 내가 가는 길 걸음걸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가 나를 조사해 본다면 나는 그분 앞에서 무죄가 입증될 수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욥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내가 걸어가는 길은 내가 걸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을 찾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는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큰 욥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 그럴까요? 동서남북 그분을 찾을 수가 없어. 찾을 수가 없어. 볼 수가 없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더더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더더미가 있는 것처럼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그 길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가 죄가 없다. 내가 정당하다 하는 것을 입증해 주실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 내가 가는 길, 내가 걸어왔던 길,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을 쭉 살펴보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죄 증명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그분을 찾을 수 없고 보이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절규하고 있지만 내가 살아왔던 그 길을 그분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조사해 보시고 살펴보시고 검증해 보시면 내가 순금처럼 결백하다고 하는 것을 그분이 아실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10절을 너무 성화의 관점으로 또는 고난을 통해서 연단되는 관점으로 그렇게만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어려움을 잘 통과해서 불순물들이 다 제거돼 가지고 정금처럼 순금처럼 내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 참 은혜로운 해석이긴 한데 이 문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분이 나를 검사해 주시고 살펴보실 때 친구들하고는 다르게 나의 무죄를 증명해 주실 분, 그분 앞에 내가 나아가고 싶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말이 옳다는 것이 11절부터 계속 나오는데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그죠?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예, 내가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그러나 내가 그분을 따라 그분이 원하시는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왔다는 거예요. 예? 그 한 걸음 한 걸음 그 따라온 길은 무엇을 따라온 건가요? 그분의 입술의 명령, 그분의 음성, 그분의 말씀. 내가 발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12절입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네, 그분이 당신의 말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왔던 그 걸음, 예?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이게 뭡니까? 네, 정한 음식, 일정한 음식, 이 말은 뭐냐면 necessary food라고 필요한, 필수적인 이런 음식, 매번 우리가 꼭 먹어야 되는 이런 음식,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다른 번역도 가능한데 일단은 여기 정한 음식보다, 일정한 음식보다, 꼭 먹어야 되는 하루하루 매일에 필요한 그 음식보다 내가 더 필요하게 여긴 것은, 더 절실히 내가 삼시세끼 챙겨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이렇게 봐도 되겠죠. 예, 그 입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겼다. 예, 우리의 동기가 뭡니까? 순종의 동기가 말씀에 대한 사랑이죠. 말씀을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이 정규적이고 규칙적인 이 말씀 먹는 것을 통해서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길을 올곧게 걸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다시요. 하나님은 안 보여.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 근데 안 보이고 찾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내 안에서 그분을 사랑하는, 그리고 그 사랑이 그분의 말씀에 대한 사랑으로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데, 내가 배를 채우고 이 삼시세끼 챙겨 먹고 맛집 다니고 좋은 거 먹고 하는 그 즐거움, 좋은 음식 먹었을 때에, 좋은 레스토랑에 갔을 때에 누리는 그 행복함, 이런 것 이상으로 그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내가 골방에서 꿇어 앉아서 말씀을 읽고 성경을 정독하고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매일 빠지지 않고 읽고 필요한 말씀, 그것이 더 정한 음식보다 더 내게 정한 말씀으로 늘 내가 그것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더미를 가지고 찾아가는 그 올곧음을 계속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곤충이 뭘 보고 제대로 앞으로 걸어가겠습니까? 이 더더미를 세우고, 우리가 만약에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앞길을 스트레이트로 바로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음성에 귀 기울여서,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라. 캄캄합니다. 어둡습니다. 근데 등불이 있어야 걸어가는데 내 발에 등불이다. 그러니까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그 말씀의 등불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걸음을 통해서 내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고, 그러한 걸음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보시고 내 삶을 인정해 주시고 그 정직한 걸음에 대해서 무죄 증명을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욥이 말하고 있는 거죠. 안 보이는 하나님을 찾아서 내 억울함을 항변해서 그분으로부터 무죄 증명을 바로 받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고 그럴 수가 없으니 욥의 입장은, 내가 걸어왔던 그 걸음을 그분이 다 아신다. 그 걸음을 조사해 보시면 내가 순금같이 정결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입증해 보일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한 번 그러나가 나오는데 그게 13절입니다. 여기 그러나가 빠졌습니다. 13절에 그러나 채워 놓으세요. 그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그분이 정하신 뜻은 돌이킬 수가 없으니 이 말입니다. 그분의 계획과 뜻이 함부로 변개할 수가 없는 그분의 한번 정하신 그 뜻과 계획은 그 마음에 하시고자 하는 대로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시니 13절 하반절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한번 뜻을 정하시면 누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겠냐. 한번 하려고 하시면 반드시 그것을 하시고야 마는 분이신데 불가역적인 한번 정하셔서 그것을 반드시 그 계획을 이루어내고야 마시는 그 분이신데 그 말이죠. 그렇다면 나를 향해서도 그런 계획을 가지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고 이런 문제투성이 가운데 인생이 망가져 있는데 도대체 나를 향하신 당신의 계획이 시작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쉽게 돌이켜질 수도 없고 당신의 나를 향한 계획은 계속 일관되게 앞으로도 지속될 터인데 이 말이죠. 14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뭔지 모르지만 나에게 당신의 뜻이 있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이런 변화무쌍하고 또 패턴에 일관되게 규범적으로 인과응보적으로 어떤 그 틀에 가두어져 있는 방식이 아니라 그분은 너무나 다양하고 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당신의 그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신데 이 일이 나에게 지금 닥쳐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걸 몰라. 그 패턴을 몰라.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나는 몰라요.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 많은 일이 나에게 지금 닥쳐서 내가 그분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내가 확실한 것은 뭐냐면 내게 이 일이 반드시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데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많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 나를 두고 세우신 그 계획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텐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 하면 떨며 그랬습니다. 15절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한다. 지각을 얻어 내가 깨달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제대로 정신 차리고 이 사실을 알기만 한다면 내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죠. 나를 향하신 당신의 뜻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내가 지금 이런 고난과 재앙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도 나는 모르겠고 또 이런 일이 많이 집행되고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분 앞에서 갑자기 두려워지는 것이죠. 생각만 해도 떨린다.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16절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갑자기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약함과 또 두려운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어둠 때문도 아니고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도 아니다.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않으셨다.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않으셨는데도 내가 지금 두렵다는 것은 그 두려움의 이유가 다른 데 있다는 거죠. 이 어둠으로 나를 끊지도 아니하셨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우지도 아니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여전히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가슴이 철렁하고 간담이 서늘해지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낙심하고 두렵게 되고 하는 것은 뭔가요? 이 욥이 마지막에 엄청난 두려움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무나 불안해하고 염려하면서 이렇게 17절이 마무리되고 있죠. 여러분 그 두려움의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까 그 나를 향한 계획,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뜻 한번 정하시면 그것을 반드시 행하시고야 마는데
그 행하시고야만은 나를 향한 그 뜻, 그 집행, 또 나를 향하신 당신의 계획, 이것이 지금 재앙으로, 문제로, 또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이렇게 비참함으로 이렇게 닥쳐 있는데, 이런 일이 또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이런 일이 많이 있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어두움이나 어떤 그 환경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로 불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나를 간섭하시고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일 있죠. 그게 불안한 거죠. 이게 어떻게, 무슨 일이 나에게 하루아침에 닥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지 난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불안함의 원천이죠. 욥이 하나님에 대한 끝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죄를 증명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한편으로 또 불안한 게 뭐냐면, 이 무죄 증명을 받긴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이 나에게 베풀고 있는 이 현재 내 상황, 이것이 어떻게 끝날지, 또 어떻게 앞으로 더 확대될지, 과연 이 나에게 당한 이 재앙이 하나님께서 의미 없이 주신 일이 아닐 텐데, 그냥 어처구니 없이 우연히 이런 재앙을 내가 겪은 것이 아닐 텐데, 내가 죄가 있어서 이 죄로 말미암은 친구들이 하는 말처럼 내 죄 때문에 이런 인과응보적으로 이런 재앙을 받았다고 한다면 답은 분명하고 문제는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데, 내가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당함에 대하여 무죄를 증명받을 수 있는 확신은 있는데, 그러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에 대해서 도저히 나는 알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그 어떤 뜻은 주권적으로 이루어져서 이 일들을 당신이 반드시 이루시고야 말 텐데, 도대체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이 불안한 게 아니라, 내게 닥친 환경적인 어려움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뭔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원대한 계획과 뜻 안에서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에 대해서 내가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이런 마음이 지금 갑자기 닥친 거예요. 여러분, 이 글을 읽을 때 독자들은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그 뜻이 무엇이었던가요? 1장에서 사탄은 이렇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욥은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받은 것이 많고 까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데, 만약 그런 것을 다 뺏어버리면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와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욥은 그렇지 않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나를 경외할 하나님의 종이다. 네가 온 동네 방네 세상 천지를 다녀봤냐? 근데 네가 욥을 보고 하는 말이냐? 욥도 보지 않고 욥을 테스트 해보지도 않고 네가 그런 말로 결론 내리면 안 되지. 욥한테 한번 가봐라. 욥은 그러지 않다. 세상 천지의 모든 사람들이 조건적인, 구복적인, 세속적인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욥만은 그러지 않을 거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천후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신실한 주의 종이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기저기 건드려보고 뺏어보고 무너뜨려보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죠? 목숨만은 건드리지 말고 다 건드려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당신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게 뭡니까? 욥은 그걸 모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는지를 욥은 모릅니다. 독자는 압니다.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자존심, 한 사람, 욥, 그 욥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과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떤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며 이 친구들과의 신학적 논쟁을 끝까지 인내하고 버텨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무장하여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태도를 취하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쓰러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결코 하나님을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언제까지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절규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신실하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명을 가지고 욥이 지금 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여 가지신 기대를 알고 있습니다. 욥을 통해서 믿음이 과연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샘플로 욥이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욥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그 삶을 아름답게 꾸려 나가시고 장식해 가시고 그 빛나는 믿음으로 훈련시켜 가시는, 최악의 경우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의지하는 그 최선의 믿음의 모습을, 아무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하나님도 만날 수 없는 이런 깜깜한 인생의 절망 속에서도 묵묵히 말씀의 등불로 내 발밑에 비추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보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욥의 그 위대한 신앙을 드러내 보이시고자 지금 욥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잖아요. 욥을 통해서 이런 어려운 일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욥은 너무나 불안하죠. 또 무슨 일이 나에게 계획이 있으셔서 내 인생에 어떤 계획을 가지셔서 나를 이렇게 혹독하게 다루시는지를 나는 모르고 너무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에 절어 있는 그 욥의 모습을 지금 17절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러나 이 욥이 끝까지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러나 자신의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를, 욥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내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자기도 모르게 욥은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 17절까지 보여주신 그 욥의 마음, 욥의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 내게 무슨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있다, 이걸 놓지 않는 거죠.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셨고 나를 포기하셨고 나를 내팽개쳐 두셨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바로 이 인생의 바닥에서 놓지 않은 게 뭐라고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잖아요. 나는 그게 뭔지 몰라. 그래서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워. 그렇지만 여전히 나를 향하신 당신의 뜻이 많이 있다. 계획이 있다.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질 거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독자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 거죠. 욥의 하나님께서 사탄과의 그 논쟁을 통해서 욥에게 가서 그 일을 해봐라 했을 때 사탄이 그런 목숨만 살아있는 이런 최악의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욥이 가진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것을 드러내는 도구로 욥이 사용되었던 거죠. 최악의 경우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지금도 있다. 나는 뭔지 몰라 그 계획이. 그러나 그 계획이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나도 모르게 그 뜻을, 그 계획을
이루어내고 하나님께서 과연 내 아들이다, 과연 욥이다, 과연 김집사다, 박집사다, 채권사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칭찬. 예. 그리고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엑스레이를 딱 조사해 보니까 예, 결백이 증명되는 거죠. 잘 걸어왔다. 예. 정금같이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다시는 정죄받지 않는 그런 영원히 심판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완성될 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이 23장의 말씀은 참 깊고도 또 은혜롭고도 또 어렵기도 한 말씀이죠. 예, 오늘도 여러분 그 말씀 마음에 잘 새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거기 앞에 가서 보시면 2절입니다. 2절에 보시면 23장 2절입니다. 오늘도 라는 말이 나오죠. 오늘도 even today 오늘조차도 지금까지도 살아왔지만 또 이 마지막 오늘 하루도 오늘도 여러분 괴로움의 연속인데 또 이 오늘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망의 연속인데 우리가 살 수 없을 것 같은 하루 우리가 오늘도 눈을 뜨고 또 하루를 허락해 주신 그분 앞에서 내 마음은 지금 반항심과 근심하는 마음과 재앙을 만나서 탄식하고 있고 숨도 쉬지 못하고 하는 이런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내 마음이 지옥인 상태에서 욥이 보인 반응이 뭐라고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3절에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 앞에 나아갈까 그랬습니다.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도 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지 말고 사람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오늘 또 이 꼴이야 라고 주저앉지 말고 오늘도 이런 어려운 마음들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찾을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출구고 소망이고 진정한 위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발견해서 내가 모든 것을 토해놓고 4절입니다. 내가 그 앞에 나아가서 그분께 호소하고 내 변론하는 말들을 내 입에 채우고 그분께 내 많은 것을 기도하고 아뢰고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5절에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다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분이 내게 이르시는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나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제 이어가는 거죠. 그분은 결코 우리를 무시하지 않고 큰 권능을 가지고 6절 나와 다투시고 반박하시고 무시하시고 쫓아내시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말을 다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로다. 나를 지지해 주시고 내 편 되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리라. 오늘도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절망인데 오늘도 바로 생각하면 진정한 소망이 있는 거죠.